우리 함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용순 성도님 우리 남편께서 같이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전번에 한번 같이 뵙고 같이 식사를 제가 대접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서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좀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있고 또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주한이처럼 이렇게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1절의 말씀, 5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내 영혼이 잠잠히 있으며, 그 구절이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오늘 이 제목처럼 저와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이 잠잠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잠잠히 한번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조용히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한번 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거의 다 망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안연히 처하라는 거예요. 안연히 처하라는 것은 그냥 조용히 잠잠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그 뒤에 그러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어떤 위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사야 30장 그 15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라고 도망가요. 도망가봤자 어디까지 도망가겠어요? 추격하는 자들이 더 센데요. 소용없는 일이죠.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린다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내 생각이나 어떤 내 뜻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 경험, 내 지식, 또 나의 어떤 능력, 또 물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또 어떤 시험이나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서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겠다는 그런 것. 자, 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답은 시편 39편인가요? 시편 39편 9절에 보면은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소망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교훈이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내 영혼이 잠잠히 있으며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5절에도 오직 하나님께 내 영혼이 잠잠히 있으며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그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여러분들 이 다윗 하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다윗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다윗은 너무나 다 잘 알아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형통하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 기독교 용어는 아니겠지만, 일개 그 양치기 소년에서 뭐가 됐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되고, 그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장차 오실, 만왕의 왕, 그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위대한 성분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윗의 그 삶을 살펴보면은 다윗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몇 살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20세 미만이에요. 사무엘상 16장인가요? 16장 12절 13절 거기에 보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자리에 없지요, 처음에는.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제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20세 미만은 백성들 인구 계수에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20세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것이 30세의 왕이 돼요. 그 30세의 왕이 되기까지의 그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참 파란만장한 그런 굴곡진 어떤 그런 삶을 살아. 늘 그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고, 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평탄했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습니까? 그렇죠? 첫째 아들인 암논이 간음을 했다가 이모 형제에게,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잃어버리죠. 죽죠. 그리고 또 압살롬은 반역을 하고, 또 압살롬도 결국에는 군대장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들들을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평탄치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시편 13편에 보면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라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1절에서 2절 사이에 4번이나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탄원시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자기의 그 환경, 그런 것을 시편 40편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자력으로 빠져나오려고 해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깊이 그냥 막 빠져들어가는 거지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이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 시편 40편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시편 40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에 보면은 우리 옛날 성경은 약간 틀리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파멸의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진흙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그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영적 감동으로 노래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그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윗이 이렇게 참참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아까 시편 39편 9절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그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그런 결국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오직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실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견고한 반석 곧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8편에 보면은 이러한 고백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8편을 갖다가 곡을 붙여서 복음성가로 이렇게 만든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찬송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세요? 가사를 잘 모르시죠? 제가 조금만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앞에 있는 주의 종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음치이고 박치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음이탈을 할 때도 있고 박자를 놓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기 십상이에요.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 하면 분명히 음이탈이 일어나요. 네. 그 다음엔 고음이거든요. 아쉬우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차려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에 산에 올라가면은 지금 경남 어디에서 목회를 하시나요? 마산 그쪽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이 찬송을 막 산이 떠나가게 부르던 그런 기억이 나요. 시편 18편에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더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를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찬송을 차려서 한번 좀 불러보시고 또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했던 다윗은 그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도움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참참히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과 부패성이에요. 다윗은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기우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3절에 보면은 기우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기우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자신이,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마치 기우는 담과 같고 넘어지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처지와 같다는 거죠. 아주 위태로운 그 연약한 그런 존재와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우리 하루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참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요. 여러분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사울왕의 그 상으로 사울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사위가 되고 또 높은 벼슬을 하고 뭐 군대 장관의 어떤 그런 벼슬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로부터 그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다들 이제 다윗이 이제 인생 폈네, 인생 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 인생이 막 이제 평탄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하나님의 역사로 어떡합니까? 그 주변의 모든 대적 국가들을 갖다가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너무나 안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정된 강국이에요. 모든 나라가 뭐 조공을 바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안정이 되었는데 느닷없이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도성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들까지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 그리고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신이 바로 기우는 담과 같고 넘어지는 울타리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은 더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괴롭히고 또 자기의 불행을 갖다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축복하고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그 부패성이에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시골, 제 고향 시골 아랫동네에 가면은 저 어릴 적이에요. 어릴 적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마을에는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도 안 돼요. 그래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조그마한 오두막집 하나, 초가집 하나, 흙으로 지은 그런 집 하나를 짓고 단칸방에서 그 머리가 백발인 그 노모와 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늦게서야 어떻게 장가 같은 그 아들 하나와 그 며느리와 손녀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땅 한 평도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늘 남의 일을 해주면서 겨우겨우 품팔이해서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부잣집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잔치집, 결혼 잔치가 있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그 어린 손녀딸을 데리고, 그 잔치집에 이렇게 오는데, 우리 동네 그 어린 아이들이 내 또래,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 할머니와 그 손녀딸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할머니와 그 손녀딸은 그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잔치에 가지를 못하고. 그때 제가 같이 돌은 던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제 마음에는 큰 충격으로 남아요. 또 마음에 하나의 상처가 되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지금도 내가 그런 악한 어떤 그 부패성, 인간의 그 부패성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특히 교회에서는 더 그러죠. 무슨 좋은 옷을 입고 오고 또 좋은 뭐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막 좋은 자리를 내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거기 서 있으라고 하고 차별을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인된 자들, 병든 자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교회들이 지금 우리 주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들은 참 그 사람들을 외모로 이렇게 어떤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권세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뭐 판사나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런 어떤 권세를 가졌다고 한들, 아무리 좋은 금은 보석 이런 것을 소유한 재벌이라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9절에 보면은 참으로 천한 자도 헛디며 높은 자도 거리더니 저울에 올려놓으면 입김보다 가볍다. 여러분, 국회의원이면 뭐하고 장관이면 뭐하고 아무것도, 재벌이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 무가치한 것, 입김보다 가벼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인생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인생들이 그러한 외모를 보고 외적 요건을 보고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 믿음의 행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인애가 인애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행위대로밖에는 갚아주신 것이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 없는 그 입김보다 가벼운 그 인생들의 어떠한 그 지위공화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의지하고 그런 것들로 차별하고 그러한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이 주의 종들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당부해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저도 언제 어떻게 이 앞에서는 좋은 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범죄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지 아니하시면은 나의 부패성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주의 종들 바라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죄를 다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그 우리들에게 주는 그 권면이에요. 권면. 그 권면 가운데 첫 번째가 항상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쏟으라. 8절에 보면 백성아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셀라. 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는다는 말은 마치 물을 갖다가 쏟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두 다 내어놓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서 물을 쏟으면 안 되겠죠? 물을 쏟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숨김없이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그 1장 15절에 보면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다 쏟아 놓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장 2장에 가면은 한나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 그래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셔서 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그 8절에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했대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다 그대로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자신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일들이 참 너무나 평범한 일이고 너무나 쉬운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때 정말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품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의 소원이 뭐였었다고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였거든요. 전개 나간 교회, 지하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끝나고 주일학교 반사가 하다가 전기 판넬에 불이 나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아이들은 다 나가고 아이들 다 집에 데려다 주고 또 반사님들이 한 수십 명 되는데 그 반사님들 다 이제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식사하러 가시고 저는 이제 거기 혼자 앉아가지고 전기 안 들어오는 그 지하 예배당에서 앉아서 그 전기 수리하시는 분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서 그러는데 그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뭐 제가 기도했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제가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버하셔서 오늘날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주의 종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그냥 제가 원했던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였어요. 그냥 차량 운행하고 뭐 청소하고 뭐 사찰 같은 그런 일만 하는 거. 그것을 저는 원했던 거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 이거 아니었거든요.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건 뭐 목사님들이 권해도 아이고 저 양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콧방귀 빵빵 끼고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 몸에 병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길을 갖다 다 틀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재물에 대한 그 교훈이 그 성경에 많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부자가 되려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또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거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이거 뭐 다 일일이 차려서 말씀 못 드리고요. 잠언 28장 20절 하나만 더 보면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성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성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는 거, 뭐 도박 같은 거 하는 거, 또 무슨 뭐예요? 로또 복권 같은 거 사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마요.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게 돼요.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그것을 두 번 내가 들었으니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재물을 얻는 그 권능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그 12절에 보면은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나니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신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 다윗처럼 우리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다 쏟아놓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 한나와 같은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을 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형통하고 뛰고 존귀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